노아는 2달을 더 기다렸고 마침내 땅은 완전히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동물들은 다시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노아와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에 기뻐하시며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온 세상에 이 약속의 표시로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의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현장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과 강도사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배움의 터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지혜 주셔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 아낌없이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었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인철 목사라고 해요, 여러분. 놀랐죠? 네. 김주영 강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에 못 오셔서 제가 말씀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놀란 만큼 저도 놀랐고, 네,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그런 것 같이 저도 좀 그래요 지금. 네, 저도 놀라서.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보던 말씀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본 것 같아야 되는데, 네, 본 것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제가 보니까 5년 만에 이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서 그 실시간 영상 녹화한 거를 제가 1월달 중순부터 지난달 것까지, 지난주 것까지 제가 다 예배를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예배한 내용을. 그러니까 보니까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었고, 지난주에 오늘 나누는 창세기 11장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주원 강도사님께 제가 정리하는 겸 한 번 더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하도록 하죠. 보니까 여러분 뭐 성퀴파, 성경 퀴즈 파티 뭐 그런 것도 하던데, 예. 이거 맞추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줄게요. 아이스크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줄게요. 여러분 혹시 알면 손 들면 돼요. 손 들면 돼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 김주원 강도사님이 말씀 전하셨는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셨는데, 나는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난다. 말씀 제목이 기억이 난다. 보니까 김주원 강도사님은 여기에 크게 그 말씀 제목을 써주시더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기억해도 신기한 거긴 해요, 사실. 네, 기억해도 신기하긴 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고난도 이득일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저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들아 뭐 하고 있니? 안 그럼 성경을 보면 돼, 얘들아. 지금 성경을 펼쳐보렴.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래? 뭐 하고 있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그리고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고 있죠? 성읍과 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뭐 쉽게 생각하면 성과 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벽돌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성과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을 만드는 게 보통 탑이 아니에요. 하늘을 닿기까지 높게 한대요. 롯데타워만큼 타워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0년, 7,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요 6천년 7천년 전에 벽돌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그것으로 높이 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롯데타워 같은 타워를 사람들이 벽돌로 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망치나 뭐 어떤 도구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건 그들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로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열심이에요. 엄청난 열심. 그냥 조금 수고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만드는 열심.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나 내려와 보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 하는 일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 만들고 탑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나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더니 뭐라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뭐라고 했니? 성경책 보면 된단다. 얘들아 너희가 성경책 펼쳐서 성경책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 얘들아 뭐라고 했니? 하나님이 야 이 녀석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힘들 텐데 내가 좀 먹을 것도 주고 망치랑 장비도 좀 줘서 너희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그래요. 고마워. 태인가? 그래 야 반응해줘서 고맙다 태희야.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소통하던 언어를 끊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두가 모여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탑 만들기는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아버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열심을 다해서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말했듯이 여러분 이 벽돌 굽는 것과 탑 만드는 거 여러분 그냥 수고로 이들이 뭐 편하게 장비로 벽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벽돌 만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열심히 탑 만들고 있는데 성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해하시잖아요. 열심히 탑 만들고 성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잖아요. 방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짜 방해꾼이세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방해꾼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열심들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야 태희는 정말 고맙다. 너 태희 목사님이 좀 이따 끝나고 뭐 줄게. 여러분 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삐지셔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없이 니들끼리만 이런 거 하냐고 나 없이 니들끼리만 이런 거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삐지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눈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발로 차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삐지셔가지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미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가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까지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열심히 굽고 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없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일단 살펴볼게요. 성과 탑을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해석해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넓은 의미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도록,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탑 한번 높게 한번 쌓아보자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잘 먹고 잘 살으며 행복하게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려보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좀 굴리셔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좀 내 이름 좀 알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 공사를 막아버리시고 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별로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은? 야, 그래, 나 혼자 재밌구나. 이거 나 혼자 재밌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김주영 강도사님과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답이 담겨 있어요. 이 답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누굴 만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범하죠? 죄를 범해요. 여러분 나눴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해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끊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고 오늘 바벨탑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의 말과 동일하게 하고 있죠.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오늘 그렇게 누리고 내 삶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죄의 모습이 오늘 여기까지 비춰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김주영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제목이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고난도 이득일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난도 이득일 때가. 그러면서 막 기다림도 이야기하시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 보면 노아 홍수 알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악을 보시기에 이제 못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제 끝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끝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내려서 내가 다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십니다. 오늘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돼요. 탑 쓰러뜨려서 다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흩어서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 물어보죠,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보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끝을 내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김주원 강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읽으라고 책도 나눠줬더라고요. 그죠? 열심히 읽고 있어요? 나는 좀 읽었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야, 태희 넌 진짜 목사님 이따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보세요, 여러분. 김정원 선생님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줬잖아요. 나눠주면서 여러분 말씀 읽은 거 체크하고 그리고 또 뭐 말씀 읽으면서 와닿는 거 좀 적고 해봐라. 좀 열심히 하자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또 뭐라고 말하더라? 그 체크해서 가져오면 선물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태희는 선물 받겠다 너는. 내가 선물 안 줘도. 그렇게 김종건 선생님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선물까지 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건 선생님께서 야 선물 줄게라고 하면서 심지어 선물도 이렇게 흐렸던데 어떤 선물을 구체적으로 줄 건지라고 얘기 안 하시고 큰 선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거 줄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선물 주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여러분 왜 말씀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 말씀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으면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을 봤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좀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힘들잖아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야,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배하러 일요일 아침마다 엄마 아빠는 깨우고 교회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 자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깨우니까 집에서는 또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울상된 표정으로 나와서 힘겹게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니까 그렇게 힘겹게 교회 왔어요. 힘겹게 교회 왔는데 강도사님은 앞에서 40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설교를 해요. 40분이나. 보니까 4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러분 세상 상냥한 미소로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도 하시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너희 막 기분 좋게 하시려고 선생님들 막 웃으시면서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또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잘 지냈는지 물어보면서 또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신다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강도사님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난 모르겠다라는 거죠. 안 그러니? 난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친구 있니? 이렇게 말하면 또 손 못 들겠지만 그래 수빈이 손 들었는데 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는 친구. 나는 모르겠다. 그럼 내 부모님께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매일매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 느껴요? 매 순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랑 싸웠으면 안 돼요. 교회 가라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말에 여러분 대들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또 화답하면서 읽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그 시편 말씀의 그 시인의 기자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아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 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을 안 자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계속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알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과 탑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과 탑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 성과 탑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과 탑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발 디디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탑과 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 만들기를 중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성 만들기에서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범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 제가 진짜 내가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요. 손 들고 맞춰봐요. 네, 창세기 4장에 딱 들어가서 딱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뭐가 등장해? 말씀 나눴는데 나눴을 텐데 나눴지 않았을까? 뭐가 등장해요? 기회는 물 건너갔어요. 예배해요, 예배. 누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예배해요. 이거 여러분 누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알려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그걸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끊임없이 나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한 거 다 내가 만들 수 있다. 나의 열심으로 두 손과 두 발로. 그래서 열심히 벽돌을 굽고 열심히 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희의 삶에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주인은 너희 삶을 보호하는 것은, 너희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멈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벨, 오늘 이 벽도 만들고 탑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이제 개학했잖아요. 그죠? 개학해서 이제 신나게 또 신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그러고 보니까 중학교에 올라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올라간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 주의 분주한 한 주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갔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볼게요. 질문을.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장한나 선생님 출근 몇 시에 하시죠? 몇 시까지 출근이죠? 8시 반이요. 장한나 선생님이 지난주 한 주 동안 8시 반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했대요. 월화수목금.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12시간을 넘게 일한 거예요. 진짜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장한나 선생님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장한나 선생님 얼마나 말씀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살아갔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5시간씩은 한 거야. 일주일 지난 한 주 5시간씩은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거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그랬냐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바벨탑에 쌓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까 여러분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주보를 보니까 꿈과 사랑이 자란 땅, 특별하게 사는 힘 해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 표어죠? 아무도 몰라요 이게 표어인지? 특별하게 사는 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사는 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온대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얼마나 섬세한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봤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10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0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따라와야 돼요. 이게 어지러워요. 10장 21절 보면 여러분 족보가 나와요.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오죠. 보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그러니까 셈의 아들 에벨이 있었는데 에벨이 온 자들의 조상이래요. 그런데 이 에벨이 이제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이 에벨 잘 기억해요. 이 에벨이 언제 나오는지 볼게요.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림이요.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더라 나옵니다. 에벨 여러분 기억했죠? 에벨이 언제 나와요? 25절에. 셈으로부터 여러분 그 아들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런데 에벨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벨렉이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고서 벨렉의 아우 이름 욕단이 나와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누구의 족보가 이어집니까? 욕단. 그죠? 욕단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리고서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 11장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이 등장해요. 오늘 바벨탑. 그러니까 욕단의 후예가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의 본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말씀에. 10장 21절에 셈의 족보가 등장했었는데 오늘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뭐였죠? 에벨. 다시 한번 에벨을 찾아가 볼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벨렉을 낳았대요. 그리고 이 벨렉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는 욕단의 족보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벨렉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그리고서 24절 볼까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김주원 강도사님과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망해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준비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주원 강도사님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건 아니라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여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이 자라는 땅 친구 여러분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딱 이거 진짜 하나 잘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냐면 창세기 4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주인 되심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달아 가지고 이 세상을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장한나 선생님 유초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잘 모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불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창세기 그 말씀 읽기 표 있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잘 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여러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붙잡고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삶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 또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잘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시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담아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무엇보다 깊이 있게 알게 하고 경험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물질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차인철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설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나 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태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반응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도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반응을 해주면은 굉장히 그게 힘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꼭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학생들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선생님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반응해주고 참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태희 오늘 너무 고맙고. 좋은 태도는 항상 이렇게 쭉 가면 되게 좋은 태도가 되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 그렇게 반응 안 한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다 반응했을 거야. 겉으로 안 나타나서 그랬지. 오늘 차인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정 강도사님 이렇게 오늘까지 격리인데 후유증 없이 잘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기도해주고 우리 아울러 학생들 선생님들도 항상 이렇게 위험한 상인데 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간식 2개, 3개 가져가셔도 돼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래 놔두면 이게 안 되니까 꼭 남아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눈치 보지 말고 혹시 가져가고 싶은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놔두면 안 됩니다. 모임은 없고 간단하게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